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가정교회와 국가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 교회의 선민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20가지 단계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는 족장시대의 가정교회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3대 제 야곱 일가의 예급 위주가 있었다고 창세기 46장 26절 27절에, 그리고 세 번째는 민족이 형성이 되었다고 출애기 1장 6절로 7절에, 그리고 네 번째는 애굽이 종살이로 전락되었다고 출애굽기 1장 11절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을 하게 됨으로써 국가교회가 형성되었다고 출애굽 12장 33절로 40절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범죄와 어린으로 점철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고 출애굽기 30장 1절로 6절과 12절로 14절에,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각종 제도가 형성되고 정비되었다고 출애굽기 20장 23절 20장부터 23장까지, 여덟 번째는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1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는 가나안 정복하고 정착하였다고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에, 그리고 열 번째는 신정정치가 실현되어 명실상부한 국가교회가 되었다고 사무엘상 8장 7절로 9절에, 그리고 11번째는 왕정이 설립되어 사울을 초대왕으로 선출되었으며 사무엘상 8장 9절로 7절로 9절의 말씀이, 12번째는 왕정의 발전이 거듭되었다고 사무엘하 5장 3절로 5절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13번째는 마침내 왕국이 분열을 되었다고 열왕기상 12장 18절로 19절에, 14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열왕기하 17장 6절에, 15번째는 남왕국 유다마저 멸망을 당하였음을 열왕기하 25장 1절로 1절로 7절에, 여섯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거류하며 회당 교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17번째는 포로 생활 70년 만에 바벨론을 귀환하였다고 스가랴서 1장 5절로 11절에, 그리고 18번 성전을 재건하였다고 스가랴서 6장 13절로 22절에, 잠시 부흥하였으나 곧 타락하였으며 누가복음 1장 5절 6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번째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어 신약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밝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단계의 변천에 따라서 시작된 족장시대의 교회, 가정교회가 출애굽의 대민족 이동으로 국가교회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정치가 하나님 중심의 신정 정치가 사람 중심의 왕정 정치로 바뀌면서 타락을 거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회는 영육을 감수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심으로 신약시대의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사는 이스라엘이 변천사여 항상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 형태나 세월이 어떠한 변천을 거듭할지라도 교회는 존속되어 왔습니다. 어떠한 여건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관되어졌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민족이 부흥하고 국가가 반석에 서 있었습니다. 교회의 흥망성쇠는 선민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시간을 통해 가정교회와 국가교회 어떤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에 이르는지를 오늘 같은 날 상고해보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피차의 은혜 받고 실천을 위한 길을 따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족장시대의 가정교회를 살펴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창세기 17장 13절, 창세기 35장 3절을 찾아보면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나 내가 언장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단을 쌓느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느라고 창세기 3장 3절에 기록하고 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족장시대의 가정교회는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아벨의 신앙 괴대할 자손으로 셋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2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런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였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대적하는 육신본이요 세상 중심 삶을 발전시켜 나갔고 아벨의 대를 잇는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인생길로 뚜렷이 구원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된 가인의 혈통과 별개로 창세기 13장 15절을 통해 예언하신 바대로 여자의 후손을 나오게 할 혈통으로서 셋을 출생케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셋의 정정한 아담의 타락과 가인의 범죄로 인해 얻어왔던 인류 초기의 역사의 새로운 소망의 전환점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의 출발점인 의미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주마글 사실은 16절 24절에서 세속적인 인간의 문명의 발전이 가인의 후손들의 발전이 묘사되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셋과 에노스 부자에 관한 기록은 너무나 간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호를 불렀다는 것은 구속사의 주역답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정표이기도 합니다. 본문 25절 26절 바로 인류 최초의 선교자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셋과 그 후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방종과 타락의 장고한 세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 관한 예언을 언약을 따라서 아벨 대신에 셋의 계를 택하여 보존하사 인류 구속을 위한 거룩한 섭리와 역사를 주도해 나가셨습니다. 아담은 그 나이 130세에 안정된 자라는 뜻을 지닌 셋을 아벨 대신에 주셨고 부패로 사라져갈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 에노스를 그의 아들로 쇠했습니다. 그러나 에노스는 이름의 의미와는 달리 경건한 공적 예배의 창시자로서 영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름으로 경건한 신앙 가문의 조상으로 소개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영예를 얻게까지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주목하여 볼 구절은 그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담의 나이 103세 이후 새 시대에 이르렀어야 그 후손들이 비로소 구속주 여호와께 뜻과 찬양과 감사와 간구가 있는 공식적인 예배를 연합하여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쌓고 악기와 무기를 개발한 등 세속 문명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세상 왕국의 기조를 다져가는 동안 셋의 후예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의 틀을 세우기 시작해 나갔습니다. 적은 두 번째는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4절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여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언장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 외에 일러 가라사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라는 의미는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24년을 이스마엘이 출생한 지 13년째 되는 해를 가리킵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엘 소아다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신 최초의 기사로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통치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면역에서는 전능자, 무소부재자, 주권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엘사사두아이라는 의미는 구원자, 자연을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엘로힘과 구별하는 명칭으로서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고 나서 끝까지 약속을 성취하시는 절대 능력의 전능자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능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구속하기 위해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은 택감을 받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담당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경건과 건신의 요청인 동시에 오직 믿음으로 일관하라는 신앙의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기록을 쳐다보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이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라게 행하는 자만이 세속의 유혹을 물리치고 참 경건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하신 것은 아마도 하갈을 주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잘못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전술을 밟지 말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답게 하나님이 깨끗하신 같이 너도 깨끗하여져서 인내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라는 것이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너로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너희 대를 이을 후손 이스마엘이 아니라 정실 부인 사람의 몸을 대해 적자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본문 3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린 대라고 했으니 이 뜻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와 아울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의 경배의 자세를 취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망각 속에 사라진 줄 알았던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고 있는 자에게 잊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고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 4절에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는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첫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 본처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과 후처 그들을 통해 태어날 6명의 자녀에게 엄청나게 많은 후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영적인 자손, 곧 믿음의 백성들이 무수히 많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존귀한 아버지란 뜻을 가진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란 뜻을 지닌 아브라함으로 계명시키시는 축복을 내려주신 것은 인내로 믿음을 지켜온 보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성도들이 주목할 말씀은 육적인 자손이 아무리 번창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정교령 영적으로 태어난 이사의 후손들 곧 야곱과 다윗의 열동을 타고 태어날 예수님의 탄생을 갖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신약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현대교회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변화시킨 축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내로서 순종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의 가정교회를 부흥 성장시키기 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베드릴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이라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따라서는 살 수가 없는 사실을 모두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피해 바다나누로 피난길로 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은 베들에서 1박 하는 중에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귀감해 하나님을 섬겼던 서원이었습니다. 야곱은 디나 수욕 사건을 당한 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을 깨닫게 충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정립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을 쫓아 올라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베들로 올라가기에 앞서 세 가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 첫째는 각자 소유한 각종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그 둘째는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며 그 셋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게 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베들로 향하는 야곱의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교역의 조치 후에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고 베들리로 오래전에 서원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면 창세기 15장 3절을 찾는 기록이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느라고 하였습니다. 지옥적인 대낙 강간 사건 그때에 따른 피비린다는 복수가 벌어진 이후 비로소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여 야곱의 외친 신앙 회복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외친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된 까닭이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야곱은 약 30년 베들에서 거신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의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다시금 귀환하게 되면 그곳 베들에서 감사와 헌신의 제단을 쌓겠노라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신 언충과 우비하신 섭리로 외삼촌 라반과 형 에서의 손에서 무사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평안하게 정착하게 되었지만 창세기 33장 18절의 점검입니다. 그 10년이 지나도 베델의 소원을 망각한 야곱의 불신앙 때문에 각종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보복을 피해 떠나 피난길에서 축복하시어 동행하신 하나님을 축하며 본절 발매에서 응답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이라고 회상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일주를 거느려 베들로 올라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삶을 영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베푸시는 참된 평화 번영을 베푸셨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응답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란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족장시대의 교회, 가정교회의 특징을 5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가족 단위로 예배가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욥기서 1장 5절의 말씀이 두 번째는 가장 혹은 족장의 제사 장직 권위를 가졌다고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에 그리고 그 세 번째는 가족의 족체를 위해 제사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욥기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에게 가족을 위한 축복이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20장 4절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복음을 계속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 이전의 국가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왕이 버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의 목 위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물은 노사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발견한 언약책을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서 여호와의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들을 윤리할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들이 그 언약책을 쫓기로 하니라고 하였으니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이제 본격적인 개혁운동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주에서 보면은 요시야가 유다 백성에게 율법책의 말씀을 쌍독에 들려주려고 언약의 갱신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중에서 보면은 요시야가 유다 백성에게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해 들려주시고 언약의 경실한 자매를 소개해 주었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과 자기 나라가 처한 상황을 깨닫게 된 요시아는 거국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한절에 불러 모았습니다. 성전에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신에서는 언약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을 갱신하였으며 이제부터 마음과 성품을 다해 여호와의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다 함께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내용은 요아스 왕의 개혁운동이 펼쳐지기 전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행해진 언약갱신의 사건 열왕기하 11장 17절과 유사합니다. 이런 두 가지 사건이 공통적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상태에 시행되는 개혁운동이란 참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유다 왕국의 멸망이 선포되었을 때 열왕기하 22장 16절 19절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이 개혁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통해 영적 지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모든 재앙에서 제외되는 은총에 배부르졌지만 결코 요시아 왕은 만족하지 않고 언약의 갱신을 시작으로 해서 각종 개혁의 조치에 힘을 쏟음으로써 나라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역시 너무 악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한 세상을 개혁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복음협회의 주최 한국교회 지도자의 조찬 기도회에 일단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각집 교파로 분열된 것을 막지 못한 데 강원영 목사님이 참여하였고 혼자만 배불리 먹고 사는 길을 달려오느라고 부르 이웃을 돌볼지 못한 정기 목사의 참여 기도를 통해 때는 각성 교회를 가진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말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누리는 구원의 원천과 축복이 아무리 놀랍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기보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한 구원의 원천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써 일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과 디모데전서 1절 6절에 밝힌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의 열조에게로 돌아간 이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자초했다고 열왕기하 25장 1절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는 듯한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류 구조 사연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구전이 계속되고 신약시대의 보편화 교회를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교회로서 이스라엘 특징은 8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민족당이라 부름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출애굽 19장 6절의 말씀이 두 번째는 국가가 종교적 관직 및 제대로 운영이 되었다고 역대상 23절로 26절에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다니엘 중앙 서소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38절의 기록입니다. 그 네 번째는 종교적 절기가 범국가적 절기로 지켜졌다는 것이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의 기록입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개혁과 정치개혁이 밀접히 연관되었다고 열왕기하 11장 1절로 12장 21절에 열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주기적으로 종교개혁이 실시되었다고 열왕기상 15장 9절 24절 열왕기하 18장 1절 8절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곱 번째는 종교 지도자 국정이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덟 번째는 민족 당위로 하나님과 축복과 징계를 당했습니다. 민족 당위로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 구약교회의 서민 이스라엘에게 12가지 특권이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과 신명기 7장 6절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가 되었으며 라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언장을 받았다고 창세기 17장 1절로 2절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로마서 3장 1절로 2절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고 출애굽기 4장 34절로 36절에, 여섯 번째는 신명기 4장 14절에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은혜의 중재자가 되었다고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에서, 여덟 번째는 메시아가 그 가운데 탄생한 축복을 받았다고 로마서 9장 5절에서, 그 아홉 번째는 위대한 믿음의 선주를 가졌으며 라고 히브리 11장 8절로 4절에서, 그 10절은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주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로 12절에서, 11번째는 하나님께 새 언약을 주셨다고 에레미야서 1장 31절 31절 밝혀주고 있으며, 12번째는 복음이 먼저 그들 중에 전파되는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사도행전 3장 18절에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의 사람들은 세월과 함께 역사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천년을 하루같이 모든 택한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하여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요 자비이십니다. 어느 신이 그렇게 알뜰하게 보살펴 주었고 어느 아비가 그렇게 사랑하였습니까?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를 알고 세대를 초월하여 영존하신 재림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모두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을 올리겠습니다. 신사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